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기보림. 기보림은 뭔가? 기보림은 용사들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에 쓰이는 말인데요. 기보림이라고 한 것은 특별한 의미도 있고 또 거기 더 정확할 것 같아서 또 기억 좀 하시라고 기보림이라고 썼습니다. 이 기보림이라는 것은 아주 강한 그런 이제 사람들인데, 조금 더 그 의미를 살려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설적 영웅, 전설적 영웅 뭐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거의 처음에 나온 것이 이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뭐 결혼하고 네피림 뭐 이런 좀 신비한 얘기가 창세기 6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용사들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 용사들이 기보림입니다. 아주 이건 대단한 전설적 영웅. 다윗에게 전설적 영웅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그 사역을 도왔던 전설적인 영웅들의 이름, 그것이 쭉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좀 멋진 사건이 있잖아요. 무슨 관우 장비 뭐 사건 보는 것 같은. 지금 다윗이 목이 마른데 아유 목마르다. 아이고 저기 베들레헴에 물, 그 참 생각나네. 그랬더니 치고 들어가서 그리고 물을 가져왔는데 거기 한 15km 뭐 20km 이 정도 상당히 좀 거리가 되죠. 치고 들어가서 물을 가져오고,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물을 안 마시죠. 그 물을 안 마십니다. 대단한 용사들이죠. 그런 용사들의 이름이 이런 혁혁한 공헌을 세운 일당백이 아니고 추풍낙엽처럼 적군을 쓰러뜨렸던 그런 공헌이 다윗의 그 왕정하면서 전쟁하면서 엄청나게 그런 공헌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들이 3인, 그 다음에 3인,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 잠깐 더 보시면은 이제 그 이름들이 나와요. 역대상 11장 21절에 보시면은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 못하니라. 그래 첫째 3인이고 그 다음 3인이 있고 뭐 그래요. 11장 25절에 보면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또 30명의 용사들이 있어요. 아주 전설적 영웅들의 이름들이 쫙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는 좀 특이한 이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보면 이 사람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하고 병행되는 그런 그 구절이, 그 사건이 사무엘하 23장에 나오거든요. 같은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이제 중간에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요, 사무엘하 23장 39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와요? 햇사람 우리야. 이게 누구죠? 누구의 원래 남편? 밧세바의 남편. 다윗의 기보림, 전설적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죄가 더 컸던 거죠. 우리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구절 띄워보세요. 햇사람 우리아와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 사무엘하에 의하면 37명의 전설적 영웅들이, 기보림들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이름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기보림하고 기억에 남으시게, 다윗의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의 용사들이죠. 다윗의 기보림, 다윗의 용사들, 다윗 왕국의 용사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새겨야 되겠어요? 우리 소망세광 교회의 용사 누구? 아무개.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운 우리 일꾼들을, 중직자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다짐하시고, 또 우리 교회 함께 세우는 은혜 생활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함께 그러한 다짐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멋지게 쓰임받고 끝까지 그 이름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리고 우리 이후에도 자랑스럽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전설적 영웅이 되었을까요? 그 이름으로 남았을까요? 이름들이 참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한번 합시다. 네. 여러분 중에는 아직 그 믿음까지는 저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세워지기를 바라고, 이번에 그런 임직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원래 가문이 좋고 원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무슨 그 골리앗 같은 사람은 거기에 블레셋의 유명한 골리앗 장군이잖아요. 그 혈통이 다 장수예요. 그래서 다 그 형제들이 크고 그래서 다 그냥 그 유명해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용사들,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나중에 또 합류했고 했겠지만, 그 어디에서 이 용사들이 시작이 됐냐면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방황을 하고 이게 다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냐면은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또 어떤 사람?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다윗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약 400명 정도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 중에서 그 용사들, 전설적 영웅들이 탄생된 거예요. 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배경이 어떤 것입니까? 잘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빚진 사람, 도망 나온 사람, 쫓겨다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전과자들의 집합, 무슨 거지들의 모임, 이런 아주 형편없는 사람, 도망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약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계속 남았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훈련된 거예요. 양육받고 자란 거예요.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자랐을까요? 시간이 필요했고요. 누가 모델이 되었을까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했겠지만, 첫째 모델이 누가 됐을까요? 다윗이 모델이 돼서,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예배를 사모한 사람. 다윗이 그 옆에서 보는 거잖아요. 밤새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과 동고동락하면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그들이 보고 깨닫고 담고 그러면서 성장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있어서 내가 그게 문제가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제 그런 부분을 나누겠습니다만, 나는 연약하고,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내가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힘 주시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다윗의 기보림 용사들처럼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훈련받으면 멋진 용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갖고 그렇게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기보림 용사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상반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상반되는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잘 성장해가지고 멋진 용사들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그 깊이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스토리가 사실은 얼마나 기가 막힌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 그런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하면 다윗과 함께한 장수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대표적으로 한 사람 요압. 그렇죠? 요압 장군. 다윗과 함께한 한 사람의 장수라고 하면 요압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을 거예요. 요압, 다윗은 요압이에요. 처음부터 요압이 그렇게 일을 했죠.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요압은요,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의 누나의 아들. 참고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섯째로 이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들 말합니다.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일곱 번째 아들이에요. 그들의 자매, 이제 다윗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누구예요? 아비세, 요압, 아사엘, 삼형제. 용맹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그 중에 요압이 있어요. 친인척이에요. 조카예요. 다윗보다 나이가 훨씬 적죠. 어려서부터 큰 겁니다. 어려서부터 함께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윗보다 더 나이가 적으니까 더 많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겠죠.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요압이 오늘 우리 쭉 본 그 명단, 양쪽 명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쪽 명단을 이렇게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 이름이 쫙 다 나와요. 다윗의 용사들 이름이 다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압이 안 들었어요. 요압의 이름이 없습니다. 용사들 중에.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요압은 총사령관이니까 따로 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그 앞전에 보면 역대상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우두머리가 됐다. 이렇게 기록도 했어요. 그래도 다윗의 기본인 용사들의 요압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안 넣었어요.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사무엘하 23장에 병행이 되는 사건과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요압이 없어요. 요압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여기 요압과 장수들을 구분하는 구절이 또 나와요. 중요한 사건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요압이 다윗의 바로 그 한 사람이라고, 한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다윗 왕국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용맹하게 위용을 떨치고 나라를 든든히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요압은 끝까지 그렇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요압은 나중에 이건 아니다 싶은 일들을 여러 번 저질러요. 요압이.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서 떠납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요압이 다윗의 마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요압은 여전히 요압이에요. 요압은 여전히 나라를 세워요. 요압은 여전히 다윗의 왕국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해요. 요압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고 다윗 전에, 사울 왕이 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이 죽죠. 요나단과 함께 죽습니다. 사울 왕국이 몰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 왕국이 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좀 아시면 더 좋은데 간단히 설명을 하면, 근데 그 사울 왕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보셋하고 다윗하고 서로 왕국을 형성해서 서로 싸웁니다. 전쟁을 한참 동안 했어요. 이스보셋에게 아주 용맹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가 아브넬이라는 장수입니다. 이 아브넬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이쪽에 다윗은 장군이 누구예요? 요압. 이쪽에 이스보셋에 있는 장군이 아브넬. 아브넬과 요압이 또 잘 알아요. 근데 서로 싸워요. 그러면서 안 좋은 일도 있고 서로 싸우니까, 전쟁하니까. 그러다가 점점 이 이스보셋 쪽이 기울죠. 그리고 아브넬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항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투항을 하려고 다윗을 찾아가고 다윗과 만나서 좋은 대화를 하고 평화롭게 모든 이제 상황을 종료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브넬이 돌아가는데 요압이 나중에 옵니다. 노발대발합니다. 뒤집어져야 돼. 아니 그 놈을 그냥 보냈단 말입니까? 막 그러면서 광번해서 그러더니 쫓아가. 아브넬을 쫓아가. 그리고서는 우리 좋은 얘기하지. 조금 더 우리 왕이 오시라고 하신다. 뭐 이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좀 할 얘기가 다 있다. 그래가지고 으슥한 데로 가가지고 칼로 퍽 죽여버려요. 다윗이 원했어요? 요압이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는데 지금 큰 일을, 나라의 일을 경영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알고서는 그리고서는 너무 그냥 충격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충격을 받아. 그래가지고 막 배옷을 입고 막 이런 사태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권을 얻을 상당히 힘을 얻었을 때죠. 우리 요압이 나라를 세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압이 커진 거예요. 다윗이 그때 이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이 요압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도다. 내가 왕인데 요압을 제어할 수가 없구나. 요압이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이죠. 요압은 필요한 사람이고 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요압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요압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배반해가지고 다윗을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한때는 굉장히 어려웠다가 다윗이 다시 이제 회복을 하죠. 네? 다시 회복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압살롬의 군대가 다 도망가잖아요. 그냥 다 이렇게 물리치고 그때 다윗이 명령을 내리죠. 누구를 죽이지 말아라? 압살롬의 아들. 그래도 압살롬을 죽이면 안 된다. 엄명을 내립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전쟁에서 막 그래가지고 다치고 압살롬이 막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머리를 잘 길렀는데 그 상술이나 머리카락이 탁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달려서 머리카락 자르고 도망도 못 가. 왜 못 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군사들이 다 쫓아왔을 거예요. 다 쫓아와서 죽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창 들고 죽이지는 못하고 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대통령을 매달려가지고 이러고 있고. 요압이 그 소식을 듣죠. 그리고선 달려오죠. 뭐 하고 있는 거야? 왕의 명령이 엄하셔서 저거 어떻게 그래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콱 찔러 죽이죠. 요압은 죽이는 거예요. 왕이 너무 힘들어하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다윗이 이제 거의 임종을 앞둔 시점인데 다윗 왕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해서 왕을 정해놓은 사람이 있죠. 다윗 왕을 내려놓으면 죽으면 왕이 되기로 정한 사람이 있어요. 왕이 누굴 정했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이미 정했어요. 네? 황태자야. 그런데 솔로몬에게 형제들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형이 다 죽고 넷째 형이 있는데 넷째 형이 살아있는 거야. 넷째 형이 누구냐면 아도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왕자. 이게 제일 맞아요. 아도니아. 다윗 왕이 거의 그냥 기력이 없어서 이제 오늘 내일 하나님 품에 간다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요. 아니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이미 찍었는데 정했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신하가 둘로 나뉩니다. 그리고 한쪽은 아도니아를 옹립하고 한쪽은 이제 솔로몬으로 해서 이제 확 뒤집어지지만 열왕기상 1장 7절 8절인데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8절.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누구? 나단 좋은 사람이죠.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누구? 다윗의 용사들은 용사들 여기 나오죠? 다윗의 용사들 나와요.
아도니아와 같이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아니하였더라. 누구를 따라갔어요? 솔로몬. 그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다윗 왕의 뜻. 끝까지. 다윗의 용사들은 그랬죠. 그런데 그 전에 1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도니아가, 이게 문제 일으키는 왕자잖아요. 스루야의 아들 누구와? 요압과 누구누구와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요압은 모의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요압이 너무 커졌죠. 자기 판단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결국은요, 다윗이 유언을 남겨요.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언을 다윗이 남겨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띵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압은 열심히 충성했어요. 열심히 헌신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요압 없이 다윗의 왕국이 존재하기 힘들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요압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마음에 요압에 대한 엄청난 요압 위험한 인물. 그래서 솔로몬에게 요압에 대한 처리를 부탁하는 유언을 했습니다. 요압이 처음 자세를 가지고 다윗 안에서 다윗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열심히 하고 다윗 왕국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좋은 이름으로 남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 그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위치를 잃어버리니 결국 큰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하고 늘 조심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발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만하고 판단하는 있는 위치에 서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압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오늘 중직자를 세우고 우리 장로님을 세우고 또 권사님을 세우고 축복할 자리죠. 정말 귀한 자리고 너무 내가 많은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감사하고 소망을 보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축복하면서 임직자들이 이번에 세워지는 임직자들과 또한 세워진 임직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 자리를, 이 어미한 자리에서 붕뜨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제가 요압도 그렇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 성경에 많아요.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위치를 지켜서 정말 다윗의 마음에 남은 그리고 역사에 결국 기록된 용사들처럼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한쪽을 했는데 간단히 긍정적인 쪽을 한쪽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압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여러분 좀 아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요압에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런데 용사들이 말이에요. 용사들이 잘 컸다고 그랬잖아요. 잘 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용사들이 어떻게 그런 용맹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막 물리치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하면은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냥 용기가 100배 해가지고
그냥 무서운 것 없이 그냥 치고 들어가서 다 이기고, 누가 했는지 몰라. 그 싸움을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승리를 이루게 되고.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역대상 12장 18절 말씀 보면, 용사들 30명의 용사들 우두머리 아마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아마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어떻게 했으니? 감싸시니.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줄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용사 중에 용사 아마세, 그냥 다 사람이 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성령이 아마세를 감싸시니, 감동하시니, 그 감동으로 다윗에게 다윗 왕이시여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거 모르고 이거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 중에 최고 힘센 사람 누구 얘기해요? 최고 힘센 사람? 애들도 알아요. 삼손. 용사 중에 용사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힘센 사람은 그래도 삼손일 거 아닙니까? 삼손은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카락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상징이에요. 글자 아름으로 하나님께서 떠나간 거죠. 그 서약을 깬 거죠. 삼손이 그렇게 위용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 잘 아시지만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 낳음에 삼손이라 했고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소라 어디 사이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25절 넘겨주세요. 맨 끝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그 말이 나와요. 막 그냥 힘을 떨칠 때마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할렐루야. 사자를 그냥 찢었다. 그냥 자기가 했다고 기록 안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갑자기 임하심에. 할렐루야. 강력하게 사로잡으셨습니다. 충만히 역사했습니다. 삼손이 힘을 떨치고요. 15장 14절도 한 군데 또 보실까요? 삼손이 내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에게 소리를 지를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할렐루야. 묶인 거 그냥 탁 풀어버리고. 삼손의 힘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삼손의 머리에서 힘이 솟구쳐 이런 얘기 없어요. 네? 그건 상징. 하나님이 삼손을 붙드시고 삼손에게 성령이 충만하니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삼손이 그랬고요. 다윗의 기본임 용사들도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다윗이 용사였거든요. 다윗은 영적인 용사였거든요. 또 육적으로도 용사였고요. 영적으로도 용사였어요. 그가 성령 충만해서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막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요압이 끝까지 성령 충만해서 겸손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깊이 새기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보통 땐 좋아, 잘해, 필요한 사람이. 요압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탁 자기가 나오고 다
다윗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부작용이 날까봐 그냥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불행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때에 낮추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여호와의 다윗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서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섬기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바로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새로 세워지는 임직자 또 우리 모든 분들 그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십시다. 우리 연주해 주시고 우리 찬양할 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소서. 성령으로 은혜로 사역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몸 되신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요, 우리 주님의 교회를 희생하며 포기하며 그리고 섬기며 사랑하십시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이 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사역하여 교회의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여 나를 예배대로 세워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의 날 오도록 나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한 음성으로 부르짖고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은혜로 끝까지 사역하겠습니다. 내 영이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 예배가 살고 교회가 살며 나를 통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가 먼저 내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주여 간구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사용함 받겠습니다. 사랑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름답게 선하게 주여 순결하게 강력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자자 겸손하여 주님 앞에 서를 우리를 되게 해주시고 주여 견실하게 주님 바라보시는 그 은혜의 볕에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를 되게 하시며
주여 위에 부르신 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귀한 은속들 특별히 세워지는 귀한 육직자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연초를 누린 여러분 새롭게 주여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내 생각이 아니라 주여 은혜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사역하고 순종으로 사역하고 말씀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 임하도록 우리 손 들고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예배되게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은혜의 주님,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하여 아무 의미 없이 방황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고백 주님 받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순수한 고백으로 올려드렸사오니 열려진 심령들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부어주시고 선한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영균간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여 싸우니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결단하여 싸우니 그 결단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무릎 풀어 천국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의 용사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용사들, 결단하는 용사들 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